잘 계셨어요? 네. 저도 잘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오늘은 옛날 우리 주일 말로는 전교주일입니다. 이제 민족들의 복음화, 그래서 어느 나라에든 또 세상 어디에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독려하셨습니다. 근데 매번 이 전교주일 또 이 선교주일을 맞이하면은 제가 좀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항상 남아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보병학교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군종 신부가 되기 위해서 보병학교에서 4개월을 훈련받고, 그리고서 이제 내일이면 인간하는 날, 거기에 있는 구대장이나 중대장 또 거기에 연대장까지 함께 모여서 저희 신부들이 8명 있는데 같이 교육을 받고는 우리 신부들에게 한마디를 했어요. 우리 신부님들한테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왜냐하면 그 4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자기들에게 성당에 나가라든지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하다든지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했다. 함께 있었던 목사님들은 100번도 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뒤돌아보면 우리 교우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또 전교하도록 하는 말을 못하는 그런 구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전방에 나가서 이제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런 교회입니까? 가톨릭이라 그러면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인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있는 누구도 부러워하는 용어죠. 가톨릭. 보편적이고 또 포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제자로 삼았던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내려왔다는 그 자체 그 역사 하나만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은 소극적이래요. 너무 나 개인적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런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자라던 곳에 가서 한 세월이 지나가서 굉장히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자라던 동네를 가봤어요. 너무 많이 변하긴 했어도 옛날 산이 있었던데 그 동네가 그대로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있을 때는 연세가 많으셨던 노부부와 저희 가정밖에 가톨릭 신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동네를 다시 찾았을 때는 거의가 가톨릭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에게 어디 본당이냐 어디 본당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한 분 연로하신 분이 이미 세상 떠나신 분도 있었고요. 우리 동네에 그래도 성당은 나란 말을 안 했지만 또 사제가 뭔지 또 저희 동네에서 또 수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서 또 성당 이렇게 다니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도 말이 없어도 말보다는 삶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까 제가 보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최전방에 배치돼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또 서울 사령부로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을 교육했던 구대장이나 중대장, 연대장까지도 다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성당을 나간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또 유한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신부들이 한마디도 안 해도 어떻게 그렇게 나갔냐. 우리가 잘 살았는가. 아니에요.
천주교 신자들이 누군지 어쩌면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저들만 다니나? 그래서 뭔가 하고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맨리사 책에 거기 맨 뒤에 신부님이 쓴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슈퍼마켓이 있는데 오랫동안 그 동네에 천주 신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예비자들이 왔더라는 게 그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인이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저희 동네에는 신자들이 많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신부님이 기대가 그분들이 선교를 했구나 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 한결같이 천주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서 10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종교인데 그렇게 말도 안 하고 다니냐. 그래서 성당에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도 얘기를 안 해서. 우리가 사실은 부끄러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천주교가 뭐가 잘못이에요? 자랑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극적이에요. 나가려면 나가고 말라면 말고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꼭 누가 얘기를 해서 가냐? 나와도 또 얼마나 불친절해요. 거기서 진짜 잘 견딘 사람만이 훌륭한 신자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을 하면서도 한 가지 반성해야 될 거는 바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믿을 것이냐는 거예요. 누군가 말을 해줘야 내가 믿지 않겠냐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파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하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을 읽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가 그 기쁨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서 그동안 성경을 읽어라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호응해 주셔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심오한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행히도 성경은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질 않아요. 때로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로마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냅니다. 저에게 편을 보내면 어떤 데 눈물이 나와요. 주로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에 입아지하라. 이게 정말 어머님이에요. 근데 문법이 얼마나 틀리는지요. 그냥 어머니 글을 읽으면 못 알아들어요. 소리내놀이 쓰셨기 때문에. 또 하루에 쓰신 게 아니라 며칠을 묵혀서 썼다 해서 얘기도 이어지진 않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머님이 평소에 쓰시던 말씀이구나 하고선 알아듣고 이해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때로는 문법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때로 틀리고 표현이 잘못되고 해도 알아듣는 것은 사랑하신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느님의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생활로 나누고 그래서 그것이 넘쳐서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우들은 그동안 꾸준히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금년과 내년에 우리가 성경과 함께라는 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선교 주일에 오늘만 반짝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는 또 이사야서 52장 7절을 또 인용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소중하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소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야. 그래도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선포는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바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가장 순수하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극한 표현까지 지었어요.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 한다는 그런 소명을 갖고 한다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무슨 우리의 재산을 낭비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만 자꾸 머물려. 나의 개인적인 평화, 내가 신앙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이익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좋은 것을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떤 것도 비교되지 않게 풍요롭고 기쁨에 차 있고 그리스도의 평화로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미사 중에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그 고장에 이렇게 오리를 잘하는 또 거기에 보신탕 얘기를 하려니까 또 좀 이 방송에 나가거든요. 전 망하는 것이면 또 보신탕 먹는 거야.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보신탕을 오리로 바꾼 것뿐이에요. 근데 그 집은 자료를 너무 잘 씁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듯이 전혀 속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먹어보고는 야, 이 맛이다 해서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은 아무리 불경기라도 가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료를 쓰는 것도 재료 쓰는 것도 양심적이고 하여튼 옛날 식대로 하고 누가 뭐래도 이익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 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자랑스러웁니다.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가톨릭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끔씩 목사님들 같이 만나면 이렇게 천주교가 좋은데 왜 이것을 나쁘게 말하면 울고 먹지 않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울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또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우리 역대 교황님들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해?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우리는 때로 마치 천주교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마치 뒷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대요.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당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알릭턴 교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제일 중요한 우리는 하나이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요. 왜? 재산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우리 가톨릭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것이 1번이기 때문에. 역사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가톨릭 교회가 해온 것은 바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1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또 우리가 하고 오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돈 때문이에요? 명예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소중한 소명을 우리는 다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명을 내가 나의 이런 소극적인 생각, 나만의 이기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작고 작아지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은 군정보병학교에서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큰 소리를 못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어요. 사제장을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방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또 성당을 짓고 나름대로 짧지만 그 이제까지 사제생활을 통해서 제 일을 선교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한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우리 교우들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이민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한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금년과 내년에 말씀과 함께라는 표를 갖고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배우고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그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내 이웃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공동체예요. 당당하게 항상 어깨를 펴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끝까지 있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가 바로 자기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비록 개인적으로 약하지만 때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합시다.